자, 아이고, 뭔가, 저희 기도함으로 수요일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진리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회서신 파트입니다. 앞부분에 했던 것들은 네, 진정 바울 서신도 했었고 그동안 바울 서신 쭉 해왔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2차 후기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진 걸 했었고요.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를 가지고 했었고 또 이번에는 목회 서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의 서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1개 서신 가운데 바울을 발신자로 명기한 서신은 13개이다. 그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본도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7개 서신은 진정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쓴 작품으로 약 50년대에서 60년대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이제 제2 바울 서신으로 유사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진정한 서신은 아니지만 그 바울의 사상을 이어가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름이 써있는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라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외형상으로는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 내용이나 단어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100년쯤에 쓴 거라서 더 안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목회 서신으로 따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뭐 바울이 썼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폄하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요. 다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를 깊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거기서만 쓰이는 단어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거짓 교사라는 단어라던가 뭐 그런 몇 가지 단어들은 목회 서신에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 이야기는 예전에 했으니까 아시리라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7개 사실 항상 외우기 힘들어요. 시험 볼 때나 외우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외워놓지. 네, 그렇죠. 후서는 그래도 이제 전후서는 그래도 그건 그나마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니까 괜찮은 거고요. 그래도 진정바울 서신으로 뭐 시험 볼 때는 보지만 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바로 재림의 문제입니다. 자, 이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믿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나 나는 여기까지 알고 있다. 뭐 나는 금방 올라갈 거니까 찾지 말아라. 기타 등등. 뭐 고리사님은 또 역시 네. 오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원래는 이 자리 바꾸신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리스도의 재림. 네, 네, 그렇죠. 음. 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오는 방식은 음. 여기서 말이 뒀었네. 아니 못하게. 근데 올라갈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인데 이것처럼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무슨 말까지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올라가신 거예요. 나오죠.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 거짓말을 구라를 거짓말 한 걸까요?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 내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도 몰래 잠깐 왔다가 아무도 몰래 왔다가 갔을 수도 있다. 아하, 이미 왔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건 재밌는 거랑 관련 없지 않을까? 보는 사람 봤을 수도 있다. 그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나는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몰몬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재림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 믿는 거고요. 안 믿지만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처음에 막
가셨을 때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우리 곧 오실 거고 우리는 그걸 준비하자. 그래서 바울이 결혼한다, 결혼 안 한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한 사람대로 살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대로 살아라 하는 이유가 예수님 곧 올 건데 결혼이 뭐 큰 대수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결혼 반드시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신경 써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금방 올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그 현대의 종말 공동체도 그렇게 하잖아요. 종말이 가까이 오면은 사실 뭐 직장 생활 이런 거 의미가 없잖아요. 다 때려치고 모여서 그냥 우리 예수님 올 때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해서 모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경험이 우리는 그 뒤에도 비슷하게 전개되기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 동력이 됐던 것은 예수님 금방 오신대. 그래, 이 세상 이제 뭐해?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모여서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안 와. 예수님이 야 기다려도 이상한 금방 올 것처럼 분명히 올라가셨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50년, 60년 바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 20년까지는 그래라고 해서 이렇게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인 거죠,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도 서서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죠.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요. 당신의 믿음은 맞습니까? 신앙은 맞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 공동체 서신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106페이지에 보면 성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그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문제가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잘하자. 근데 이렇게 오신다고 도지사님은 들림 받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휴거다, 뭐 들림다 이야기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고백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 고백이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지날수록 오지 않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지연되기 때문에 조바심과 초조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지연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성서가 나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이제 바울이 한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전서구서가 없었겠지만 처음에는. 근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올 거다 올 거다라고 나 이야기를 해놨는데 안 오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의 권위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오심이 다른 방식으로 오신다거나 지연됐다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재림맥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니까. 사고 쳐놨으니 앞에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재림이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마 50년, 60년 정도? 50년, 60년인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한 110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50년, 60년, 110년이면 뭐냐면은 이미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장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면은 제대로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20년에 죽었으니까 30에 죽었다고 치면은 90, 100, 뭐이 정도니까 곧 와야 되는데 안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정말로 그 기독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뭐 비슷한 경우 많잖아요. 뭐 여기 국내 주위에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정말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똑같이 고민을 해요. 108페이지에 보면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수명일 뿐이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지금 뭐 이런 게 속아 넘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믿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나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럼 어떤 말을 하셨을까에 대한 걸 다시 살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올라갈 때는 모두가 다 한 명이라도 여기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남아 있을 때 내가 오겠다고 했던 약속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이제 공동체들이 다시 한번 성서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을 하고 다시 되짚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 서신에도 조금 다른 경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8페이지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목회 서신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목회서는 과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니까 준비하지 않는데 이제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나 조금씩 이제 교리적인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은 예수의 과거, 현현과 성경 말씀 그리고 신도들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미 도래했다면서 종말의 시간을 현재화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선취했고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이제 분리되는 계기가 되는데 계기가 아니라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데 유대교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 구약은 구약의 신앙이죠. 사람이 다 죽으면은 다 수면 상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다 깨어나요. 깨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랑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그 깨어나서 죄인인 사람들은 다 무로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이게 구약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신앙을 가지고 있게 생각을 하면 요 신앙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잠자던 사람도 깨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구약의 어떤 사상이랑 합쳐져서 불리게 되는 거죠. 재림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구원 자체가 이미 이르렀다고 하게 되면서 다른 발자가 시작돼요. 그런데 요 구약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파도 있죠, 여전히.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교, 제7일 안식교가 딱 그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전통들을.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이유는 안식일이 중요하고요. 제칠 안식이니까 그냥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름이 그 모토에 딱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랑 똑같이 주장을 해요. 이 구약이랑 똑같이.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때 모두가 일어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요 교리가 딱 갖춰지면은 몇 가지 문제되는 게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내세신앙. 이렇게 되면 내세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없어지죠. 또 영혼이란 개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영혼이 없어요. 네. 영혼설 이런 것도 안 믿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따지는 거고, 뭐 그다음에 율법 드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제7 안식일 이단으로 보나 그렇진 않아요. 이제 한국에서 몇몇 오해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뭐 WCC 교단, 기독교 교단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식 교파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7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의 전통을 따라가기도 하고, 요해증인도 약간 그런 게 좀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목회 서신에 등장하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성취를 이미 했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미래적으로 주님이 재림해서 받는 유래적 사건으로서의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구원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목회 서신에 이야기하는 종말론의 개념으로 발달을 해서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찾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110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나라고 제자들이 살펴보니까 당시 마태복음에 이런 말 나오죠. 110페이지 보면은 이제 중간에 성경 말씀 있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 110페이지 1, 2, 3, 4, 5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 그냥 볼게요. 그 성경에 나온 부분 그 아랫 부분 보겠습니다. 그냥 바알세부터 시작하는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윗부분이에요. 또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이미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규머거리가 들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로 답한다. 이러한 일들은 이사야에 따르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난 징조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 그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보고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이미 나타난 일로 종말을 말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기이다라는 말씀도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때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요한 111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따르면 심판의 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나 혹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 다음에 심판의 때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울을 달고 그때 달고 나쁜 사람 그때 갈라요. 딱 그 시기 심판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참 사람들이 지나고 예수님도 안 오고 고민하고 씨름하다 보니 예수님이 했던 말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을 곱씹어 보니 이상해. 내가 오해를 했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요한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에게 하는 사람 이미 영생도 없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재림의 때나 이런 부분하고 충돌이 시작되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에서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현된 종말론을 그 당시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뭐 디도라는 신학교도 이야기를 하는데 111페이지 성경 본문 나오고요. 밑 하나 둘 셋째 줄입니다. 그 본문 안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정말로는 세계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역사의 탄생이며
제자들에 의해 지속되는 새로운 역사적 현상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 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 번에 와서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이 공동체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사람을 더해가는 그로 인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것.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약성서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이성도 발달을 하고 사람들이 많은 걸 발달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기 시작을 해요, 점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룩하는 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고 이제 행동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18세기, 19세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터져서 세상에 엄청난 죄악이 다 하게 되죠. 그럼 사람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아, 인간의 힘으로는 글렀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와야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적에서 하나님의 어떤 등장이나 외부적 역사 가운데 아마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꿈꾸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소망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우리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과 앞으로 올 미래적 종말론이 합쳐지면서 오늘날의 신앙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머릿속으로 복잡하죠. 둘 중에 뭘 믿어야 되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13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지금은 자라나고 있는 진행형이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서서히 자라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시와 같이 누룩과 같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현저하게 자라나고 있으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견해를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 라버트 슈바이처의 철저한 종말론 그리고 C.H. 다드의 실현된 종말론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교리 사람들이 이제 믿을 때도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교리들이 이제 사실 어떤 때 목사님이 이런 말 했다가 어떤 때 이런 말 했다가 어떤 때 섞여 있는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고요. 근데 아마 교인들에게 뭔가 선교적인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뭐 지금 그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철저한 어떤 다가올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 있죠. 아직 안 망했으니까. 인생 이유는 이게 종말이 와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백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뭘 택하시겠습니까? 자, 김택선 셋 중에 뭐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게 하이브리드가 시작된 종말로, 네, 큰 거죠 이렇게. 시작된 종말론이, 맞아요. 어떻게 오실까요? 일단 오셨다는 거 알려주시겠어요? 몰래 왔다. 아니, 몰래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날이 도적같이 일을 이니죠. 근데 적어도 아는 사람이 알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알려줄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나왔어. 이런 거 알려주셔야지. 그렇죠. 확신감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왔다 갔는 데가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있는데. 예. 아, 그렇죠. 아, 누군 뭐 야구르처럼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 종말론들 자체가 여전히 지금 다 존재를 하고 아마 정말 보수적으로 갈수록 아마 철저한 종말론으로 많이 흐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얘기한 것처럼 철저한 종말론 자체를 주장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말하고 위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오는 거에 대한 예수님 오겠다는 말도 했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그거 두 개를 이렇게 합쳤더니 우리는 지금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음, 음.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몸으로 죽기 전에 결정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는 한 그런 해석을 해요. 내게 아니라 맞아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승천하는 걸 보았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 자체는 예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인이고 증거거든요. 바울도 그 이후에 예수를 보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떠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사도들의 그 당시에 극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때는 바로 오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 아니면 그 얘기한 건 지연설인 것처럼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 지금이라도 심판으로 오긴 하겠지만 하려고 하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몇 번 스스로 한 말을 돌려요. 스스로 한 말을 어길 때가 꽤 많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뭐 하나님이 스스로 한 말을 어기다니 뭐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과의 끊임없이 만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바꾸고 밀고 뒤로. 이제 그런 하나님과를 가져버리면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면 올라갔을 때 했던 말이 뒤에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전지전능한 완전 무결하다고 보면은 거짓말했단 말이야? 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오류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믿는 종말론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 중에 본인이 믿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왜냐하면 성경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의 답을 주면 모르는데 성경 자체가 이미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객관식입니다. 뭘 믿으시겠습니까, 조면 조사님? 그러면 옴니스는 뭐가 마음에 드세요? 그럼 어떤 걸로 택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현현의 때를 왜 그 사람들이 종말론을 따라가냐면 사실 실현된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희망이 구체적인 이데올로기나 혹은 구체적인 현실의 변화 속에 기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데 신앙의 믿음이 그건데 눈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 세상이 올 거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거 그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도 안 가지고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가 올 줄 알아. 그러니 내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야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누르게 퍼질 거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어떤 동력을 얻거나 힘을 얻는 것기도 하고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힘 필요 없이 잘 걷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굳이 뭐, 난 종말이 오든 안 오든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 거야. 뭐, 그러면은 사실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누구 말만 따라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잘 살았어. 내일 예수님 오신대. 라는 말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즉각적인 응답이 와야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박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협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던 거죠. 이렇게 뭐 다른 사람 악인의 심판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내가 지금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삶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보면 이제 원수 사랑하라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이 믿어서 안 믿어서 뭐 지옥 간다는 데 관심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희한하게도 나는 나 믿으니 너는 지옥가 뭐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오히려 많죠. 나만 구원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배타적이에요. 나만 구원받았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만 구원받으면 뭐 좋은 일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 좀 그렇죠. 사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너무 좋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지. 내가 저 사람도 구원받은 거에 대해 내가 억울해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또 그렇진 않다고 내가 물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테스트한 적 있잖아요. 이 사람이 1,000만 원 받고 내가 100만 원을 받아. 그럼 행복하잖아. 근데 갑자기 사람이 그럼 50만 원을 받고 이분이 500만 원을 받아. 둘 중에 뭘 하나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5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1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 불행이 아니더라도 사초에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맞다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경쟁하는 그렇죠. 것 예. 같아서. 거기로 또 자유롭기가 맞아요. 근데 이 그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건 것 같아요.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그 가장 큰 윤리적인 가치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그 삶이 가장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다른 걸로 걸어갈 수 있겠죠. 의문의 집사님은 뭐 특별히 믿고 있는 종말론이 있다거나 세상은 이렇게 망할 거야라는 데 대한 저는 딱 왜냐면 그냥 나는 좀 갈, 갈 자신이 없어. 이건 또 다른 이유네요. 근데 다른 종교는 왜 천국 가고 그다음에 무잖아요. 우리는 천국하고 지옥이 있잖아. 그 지옥 개념은 사실 성서에는 잘 등장하진 않아요. 구약에도 지옥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슈. 근데 그게 왜냐하면 불교도 무간지옥 있죠. 이게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동양 지역 지옥관하고 좀 합쳐지기도 했고요. 불교도 사실은 지옥 개념으로 되게 약한데, 원래는 원래는 약한데 그게 이제 왜 윤회 개념이 강하고 그리고 무간 영원히 고통받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윤회 개념이 강하다는 거는 그 원래 불교는 윤회가 없는데 어쨌든 돼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축생으로 떨어지는 삶에서 돼지로 태어나면은 벌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지옥인데 이게 또 다른 불교로 들어가면서 왜곡이 된 게 뭐냐면 벌을 받으면 지옥 가서 벌을 다 받은 뒤에 그리고 나머지 벌 다 받은 뒤에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나면 축생으로 떨어진 건 드물거든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또 다른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여기서 대가를 치르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지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60년을 잘못했는데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태어나. 그러니까 태어나고 뭐 그래도 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래적인 걸로 돌아가면 그 연옥도 있고 이런 개념도 보면 사실 영원한 고통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기독교의 전반적인 신학적 조류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 그 사람이 무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 그 영혼은 돌아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좀 발달한 게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머무는 삶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머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기가 지옥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천국 개념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얘기했지만 성서에도 한 가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 가지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중에서 죽어서 갔다 온 사람이 아무 말이 없으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예수님도 죽어서 천국 갔다 온 게 아니라고. 사도신조에 보면 분명 지옥에 가서 그 사람 선포하시고 그 다음 다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힘들었던 분입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목회서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이제 얘기했던 거죠. 종말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선포하고 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종말론이 얼마나 급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진짜인지를 리얼하게 말해줄 리더가 필요한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확신에 가득 찬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동시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누군가의 뜨거운 열정이다.
했다는 거니까 조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열심히 했고 모두가 다 했으니까. 근데 지연돼 버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게 아마 100년에서 125년쯤 됐겠죠.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그 교회에 대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5주에 보면은 115쪽에 보면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이 나와요. 바울이 쓴 건 아니에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리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자신의 한 카리스마적 생애가 끝났다고 선포를 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제 이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들이 누군가에 대한 걸 고민하는 거죠.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6페이지에 보면은 목회 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116페이지. 목회 서신들은 문체로 보나 사상적 측면으로 보나 바울의 진정한 편지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 편지에는 바울의 중심 사상을 이루는 칭의론, 종말론,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 안에 등의 신학은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선한 양심, 절제, 육신의 연단과 스토아 철학의 덕목들을 교회의 유의로 차용한다. 이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리스 사상과 문화에 익숙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등장하는 소위 악덕 목록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가정 법규가 디모데 전후서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절제하시고 육신의 연단을 이야기하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스토아 철학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뭘까요? 자, 우리 윤리 시간에 배웠어.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보통 말했던 형이상학적 철학을 유명했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어떤 초월적 진리가 있었고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게 철학의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스토아 철학은 그건 아니고 일상의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지혜라는 것은 이데아적인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행복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에피쿠로스학파랑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현재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당시에 교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말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며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종말이 안 온다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이 착하게 안 살죠. 그렇죠?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니 지옥이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굳이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 천국이 없다 이야기하니 내가 왜 굳이 이상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과 바울 서신을 비교한 정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교회 지도자는 이번에 영어로 써봤지? 네. 카리스마 있는 사도, 예언자, 교사였고요. 목회 서신에는 이제 그 조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행정가였죠. 감독, 장로, 집사가 쓰게 됩니다. 그 교회의 설교는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왜냐하면 이걸 온전히 믿고 따라야만이 그 종말의 때를 알 수 있었으니까요. 목회 서신은 뭐예요? 바른 교훈.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교훈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의 신앙은 그래도 바울 서신에서는 무조건 따라가는 순종이었고요. 목회 서신에서는 이제 교리의 인정이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직접 들은 사도적 권위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살았어라고 하는 것들이 교리가 되고 그게 이제 어떤 신학적인 학문이 되면서 그걸 따르는 게 신앙처럼 돼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바울 서신에서 주장을 하는 것들이 이때는 이제 그 종말론적 사상으로 서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목회 서신은 개인의 경건한 삶을 여기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공박은 논증하고 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은 진리를 옹호하는 걸로 봤고요. 교회 본부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세수기 교회, 세수기 교회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다 해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8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회서신 세 가지의 주 내용이에요. 118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읽어보셨으리라고 믿으며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7위, 예배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처신 문제, 감독과 집사의 역할, 이단의 문제, 과부, 노인, 종,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과 교훈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에게 주는 이야기, 목회자에게 주는 목회 상담의 내용인데 고난 가운데도 복음에 충성하라는 내용. 목사들이 그때도 고생했나 봐요. 자, 그다음에 무익한 변론을 경계하라는 경고. 그렇죠. 쓰던 말 하지 말라. 정말에 나타나는 이단도 많다. 이단의 성격, 그리고 목회자의 직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신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제 모범을 삼아서 잘 하라는 이야기겠죠.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같습니다. 교회 치리에 대해 다루는데 장로와 감독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단에 관하여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 부탁과 인사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이제 정말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런 서신서가 많이 써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 서신에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른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가 유독 여성의 목소리가 강한 거였죠.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당연히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였겠죠.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주위에서 뭐라고 해 자꾸 저기는 저 종교는 이상해. 저 종교는 문제가 있어. 저 종교는 좀 뭔가 좀 안 돼,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교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교회들을 좀 더 선교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니까 여성들의 목소리를 이제 그래도 조금 낮춰주세요. 조금 더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가부장적 사회가 강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서 그 119페이지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이야기예요.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뭐 남자가 먼저 태어났으니 여자가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근데 사람보다 먼저 태어난 건 많죠. 나무나 그렇죠. 동물이나 개나 고양이나 그렇게 따지면 먼저 태어난 거가 지배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동물들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도 맞지도 않고요. 어, 아쉬에서 나왔으니 이쉬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나눠서 한쪽이 남자가 되고 한쪽이 여자가 됐죠. 창세기 2장은 아예 그냥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따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나오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누가 들었을까요? 아담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담은 들었고 하와는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죠. 아담이 말을 안 했거나 뭔가 늘 까먹으니까 늘 잘 까먹잖아. 남자는 시키면 다 잊어버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굳이 이 논리로 따지자면 그런 건데 사실은 뭐 그게 범죄함으로 보지 않는 것도 많고 거기로부터 인류가 생겼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디모데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사실은 역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사실 여성의 목소리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1페이지에 보면 바울 시대 때 이야기예요. 121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위에서 초대교회에 브리스길라, 루디아, 베베,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유오디아, 순두계, 유니아 등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언급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쓰신 얘기는 잘 언급을 안 하는데 뒤로 갈수록 계속 신세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27명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 여성이 10명, 17명이 남성입니다. 17장에는 특히 유니아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 유니아라는 사람이 여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성서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저기 121페이지 밑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유니아에 대해서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뛰어난 사도들이었다고 한다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세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번역을 해버려요. 지금은 제대로 번역이 됐는데 바꾸 말하면 뭐냐면 당시에는 중세시대 때 이걸 번역할 때는 여성을 사도로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번역을 할 때 당연히 아닌 걸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유니아는 남자 이름인 유니아누스의 여성형 이름으로 부른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꾸 깎아내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사도로 부름받은서 교회에서 일을 할 정도로 그래서 리더로 역할을 할 정도로 바울 시대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초대교회 전통이었고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목회서시로 가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22페이지에 보면은 번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 중에 사도였다는 말을 번역을 하는데 새 번역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라고 개혁은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은 사도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아라는 여성 자체가 사도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번역을 할 때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근데 카톨릭 새 번역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뛰어난 사도로서로 번역을 합니다. 카톨릭 200주년 기념 성서에서는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출중하고라고 번역을 하고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사도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사도라고 그러니까 번역도 바뀌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력의 중심에 여성들이 위치해 있었고 막다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의 목소리가 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서신의 일부분만 떼어와서 상황이랑 뭐랑 다 빼버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여성에게 순종하라는 설교 자체는 성서의 의도와는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그 125페이지, 124페이지 보면 머리에 뭐 쓰라는 말도 성서에 나와 있긴 해요. 자, 보시다. 124페이지에 보면 이제 머리 두 번 쓰는 이야기 나옵니다. 크로사는 역사적에서 연구가 합니다. 크로사는 당시 풍습으로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표지이고 머리에 쓰는 것은 결혼의 표지였다고 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부 결혼한 여성들이 본인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며 머리에 쓰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공동체 혼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남편에게 모멸감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성에게 이런 제안을 두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크로사는 노예제도와 가부장제도에 대한 바울서신의 급진적인 태도가 제2바울서신에서 보수적인 바울로 그리고 목회서신에서는 반동적인 바울로 후대로 갈수록 변화되었다며 그 과정을 비교한다. 이렇죠. 그러니까 급진적인 바울의 빌레몬서에 보면은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노예를 해방시켜줘라. 보수적인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해요. 반동적인 바울은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보면은 나옵니다. 124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목회 서신에는 그나마도 더욱 가부장적이고 바울의 빌레몬스에 보여주는 노예에 대한 진보성조차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런 이유들은 교회 안에서의 윤리와 로마 치하에서 세상의 질서가 판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주인과 종, 유태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사라진 공동체를 지향했지만 아직 세상의 질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교회가 점차로 세상의 질서를 내면화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교회가 점차 초기의 카리스마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당시 그리스 로마의 가부장적인 가정복구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펼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수위 차이 때문에 거기에 있다 보니 이제 로마의 어떤 가정 법규나 보수적인 것도 교회로 흘러 들어왔고 교회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면서 좀 밸런스를 맞춰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우수화되거나 이제 부딪힌 것이 꽤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8시 딱 맞췄습니다. 질문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그 108페이지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있는데, 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구약. 구약이잖아요. 네. 다음은 구약은 그쵸. 예. 구약인데 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네.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당시에는 이렇게 좀 당시에는 구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게 있잖아요. 크리스토스 네. 메시아가 지금 예수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는 예언하는 이사야나 수많은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너에게 지금 드러나는 거고 그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종말이라는 게 어떤 신앙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종말론은 철저하게 세상 전체 우주적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어떤 지금 나타나는 재앙들이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게 아니냐고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게 그건 이제 계시록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거든요. 계시록에 뭐 첫 번째인 떨어지고 이런 사건, 두 번째인 떨어지고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 때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매해마다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뭐 빨간 말이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중대시대 때는 빨간 말이 이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저 그전에는 또 빨간 말이 뭐라고 했다더라? 이교도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해가 종말이고 매년이 종말인 거죠. 뭐 999년에도 종말론이 많았고 1999년에도 있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어떤 가장 큰 거는 세상이 망할 거다라는 개념이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희망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땅에 정의로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았고 이 땅에 아직까지 혐오와 차별이 넘치지만 우리가 뿌리는 씨는 사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로서의 종말론입니다. 사실. 심판하고 나 구원받아서 행복해요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뒷문에 그래서 그 구약을 사람들이 당시에 해석을 할 때는 그 구약 성서 속에서 그 거기 나오는 메시아가 1대1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당시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었고 기독교인 이 당시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벽하게 분리되기 전에 이게 되게 섞여서 혼재되다 가다가 뭐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을 하죠, 사실. 근데 이때는 안식일도 지켰고 율법도 지켰고 할례 문제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었고.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유대인이라는 종교와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사라지게 되고 유대인들은 점점 이제 자신들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서 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야라고 믿었던 유대교의 한 개혁주의 세력이나 뭐 종파라고 봤겠죠. 예수님도 자기가 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 거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자. 그리고 율법도 되게 소중하게 여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간 거죠, 사실. 너쿠시바 있어요. 네, 네, 신학자. 예수의 생애라는 글도 썼고요. 저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 아니 왜냐면 위인전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긴 한데 의사의 신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를 한 이유가 정말로 믿었던 거죠. 철저한 정말로 믿었죠. 맞아요. 예수의 생이란 것도 해가지고 철저한 정말로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급박한 세대 안에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철저한 종말론이
사람에서 있을 때뭐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 때 이런 거 생각 안 할 때는 초대교회에서 뭐 같이 재산 공유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년 뒤에 정말 예수님 모시고 그게 확신이 있으면 할 그래도 수 살짝 있잖아요. 네. 대신 목사가 더 놀라가지고 모든 이단 족파가 그런 것처럼 지금 안 드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거고, 근데 그 실현될 종말론하고 이게 합쳐지면은 사실 이제 그게 좀 연장선하게 늘어지긴 하지만 사실 동일한 가치관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이루어질 질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윤리적 가치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기도 하겠죠. 이미 재산 내놨는데 그럼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뭐 제가 뭐 거짓말 해가지고 죽었죠, 분명히. 네, 나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 삶으로서는 그게 이제 점점점 들어와요. 그게 윤리적 강령으로 들어오는 거죠. 윤리적 강령이나 어떤 철학적 강령이나 그런 걸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종교적 뜨거움과 열정 가운데 내가 곧 죽을지 몰라라는 두려움 가운데 내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증거로서 나누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에 대한 더 기쁜 행복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현실의 삶으로 정말 살아가게 돼요. 그게 네, 구원 현실적 종말론 그리고 실현된 종말론 사는 사람. 저 10년에 이 사람들이 10년에 금방 온다 했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었고 그렇다고 직장을 안 했냐면 했어요. 나 이렇게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니까 또 노동에 대한 얘기 하나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나눠 먹고 또 가서 일하고 와서 또 나눠 먹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였다는 게 그게 이제 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참 뒤에 이제 벌어졌던 일들인 거고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잘 먹고 살았던 느낌도 있고요. 네, 그런 게 확실히 있긴 있었죠.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뭔가 그렇죠. 제가 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는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누구죠? 아, 그 누구죠? 책, 그 시골에 가서 공동생활하다가 책 내신 분 있는데. 한국 분이 네, 한국 분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게 공동생활에 대한 꿈을 꾸면 기독교나 종교단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하나의 존재에 대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에 대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가치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는데 종교가 아닌 공동생활을 목표로 해서 모여버리면 다 다른 거예요. 반드시 뭐 네. 분쟁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공생활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게 어떤 믿음과 신념으로 자리 잡아 있지만 이쪽은 그런 것보다는 동일한 노동시간과 동일한 이런 어떤 윤리와 규칙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기기 시작을 하면 계속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아는 공동생활 하시는 선배님들 보면은 주로 11조, 10의 2조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는 소비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각자 다른 의사도 하고 잘 살아다 지식인층인데 모여서 월급의 20%를 교회로 내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냐면 모여서 공동 육아를 한다던가 이렇게 공동 식사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저녁에 오잖아요. 그러면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뭐 저녁은 무조건 교회에서 같이 먹어요. 다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도 있는데 거기서 그냥 돈 모아서 거기서 공동으로 가르쳐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품앗이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존재를 하고요. 네네. 거기 있다가 저도 온 거죠. 그, 그 교회 만들 때 처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거였고, 그때 당시 그분은 다 지식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었고요. 서울대 건축학과 나온 분이,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본인 월급을 안 받았어요. 본인 건축학과 나왔거든요. 건축학과 나 본인의 건축회사 운영을 하고, 거기서 교회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비를 안 받고, 그냥 다 돈 모아서 그걸로 하고. 그렇게 돼서 운영이 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서도
교회 구성원이 100명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20명인가 되고요. 다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원이 나눠져 있어요. 정회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잡해 거기도. 여기서 같이 한 달을 해보고 양쪽 다 오케이를 해야 같이 만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20명이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개척부터 하니까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배타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개그가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 또 복잡해져.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도 그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임박한 때에 대한 것은 아까 희망,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데 대한 질문 받습니다. 또 여성차별에 대한 워낙 많이 해서 여성차별에 대한 이야기. 이거 가지고 누가 목사가 설교하면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잘못 알고 있네요. 네, 있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거는 아직 안 지금 읽어보시나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가. 그 얘기한 것처럼 천국, 지옥 이런 개념을 어릴 때 주입받긴 했는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세론 혹은 거기에 나온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내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얘기는 잘 안 했거든,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것은 그런 거죠. 종말론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든 그러니까 실제 그게 진리든 아니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게 어떤 누가 의도를 해서 뭐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될 땐 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의도라는 게 일사분란하게 어떤 그 종교적 개념으로 확 덮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근거가 그렇죠.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저 같은 벌써 제가 지금 종말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벌써 두렵거든요. 지금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좋네요. 진짜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그렇죠. 이 모든 게 어디서 바라보고 있고 누가 이렇게 한다는 의식을 생각하면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만약 종말론이 없이 뭐 그냥 죽어서 땅으로 간다. 아무런 지옥, 천국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그냥 억울해. 네,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을 좀 해서 저 사람들 좀 벌 좀 받고 나도 좀 뭔가 해서 권선징악이 확실히 있어야 네, 된다는 그게 거잖아요.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내가 부를 가진 사람이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경우는 되게 억울하고 좀 짜증이 나요. 본인이 선하게 소리가. 살았으면 억울할 거고 본인이 악하게 살았으면 아싸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지옥과 천국이 선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벌 받고 나는 좀 그러니까. 네, 그런 심리가 있어서 맞아요. 다 나는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기 천국, 지옥 문제는 아니면은 종말론 문제가 심리적인 인간권에 들어가 있죠.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는 아니면 현재 가지고 맞아요.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도덕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맞아요.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그거랑 맞아요. 거기도 충분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천국과 지옥 개념이 수많은 성서의 내세관 중에서 가장 부각이 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서에는 그 얘기 말고도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와 바울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 민족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다. 그러니까 악인이 이렇게 구원받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걸 바울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죠. 근데 저는 제가 가장 감동적인 고백은 바울의 고백. 정말 내 원수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저는 만일 이렇게 심판의 때가 왔는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으면 그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쁜 사람조차도.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 그 사람 구원받고 나는 못 받는다면 왠지 억울할 것 같은데 아직 그 영역까지는 안 갔는데 이렇게 아니 다 올라가고 저 뒤에 뭐 윤석열이 따라오든 박근혜가 같이 오든 그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근데 이게 이제 될것 같지 않나? 때에 생기는 어떤 그 이성론적인 그때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점점 발전해 오면서 맞아요. 왔는데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면 기독교 문화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론의 문제로 갔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실천, 사회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사회 제도 안에서, 제도권에서 인간들이 어떤 일사불란하게 어떤 도덕 개념을 가지고 왔던 것을 생각, 이게 기독교의 어떤 이론이나 문화가 세계의 역사, 2000년 역사를 지배하면서 이 오늘날의 이 도덕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뭐 거지 않나? 정확히 얘기하면 자본주의 윤리인데 기독교가 이렇게 갔다기보다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잖아요. 로마 왕정이 하고 중세 권력이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데 기독교를 정확히죠. 가져다 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쓰여진 기독교도 있고요. 이거랑 전혀 반대되는 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의 수도원 전통이 그랬고요. 남미와 라틴 아메리카 쪽 해방 신학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네, 그두 가지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신학자가 하는 말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지금 팔레스타인들의 고백이다. 이집트에도 고통받았던 히브리 사람의 목소리는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것은 바로 성서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주민교회도 그 얘기예요. 원주민들이 그동안 선교사들이 성경을 앞세우고 와서 우리 수많은 동포와 아이들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서를 믿는 이유는 그 성서가 우리에게 해방을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저항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아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죄를 많이 졌죠.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고 그런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해방 담론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종말론도 좋죠. 한 큐에 예수님 한 번에 와가지고 악한 사람 다 죽이고 선한 사람 쓰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기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고 다 구원받으면 좋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 같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라고 만나면 반갑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데 있는데 그렇게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괜찮아. 그 사람이 와서 거기서 거기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던지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건 나는 통쾌한가? 그건 통쾌한 마음이 그렇잖아요. 같이 다 만일 하나님 천국이 있다고 다 왔어.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그 삶을 잘못 살았는지를 알아. 그럼 이 사람의 소위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거는 더 힘들지 않을까? 이게 다시 그 잘못을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계속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무언가를 해줄게 더 막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뭔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또 다른 역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 공간이 얼마나 싫은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그들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볼 땐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이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 가면 오히려 내 잘못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죠.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내가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론을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계시록 가게 되면은 계시록 때 한번 자세히 또 이야기 드릴게요. 계시록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거기도 하지만 그 아까 했던 권선징악에 대한 통쾌함을 쓰고 있는 게 또 되게 많거든요. 그거 보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갑니다. 쓴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듯 우리의 쓴자리를 조금씩 옮겨가 봅니다. 내 자리에서 이웃의 자리로, 내 자리에서 원수의 자리로, 그리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힘들 때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이거 마이크 잘 들려요 이거는? 아니면 좀 그래요? 대신 장로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잘 다른 사람들 들립니다. 목소리도 들리나요? 예?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들려요? 예, 예. 예, 잘 들리면, 놀라서 마이크, 이렇게 됐나, 그래, 소리가. 마이크 들려왔어요. 예. 뭔가 되게 복고풍 나는 멋진 걸로 빌려왔는데 예. 녹음한 거 들어보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예. 김영 집사님 뒤에 계시네. 네.